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울 왕이 버림을 받고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에 사람의 외모와 용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을 대비시켜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 치던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치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지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어떤 자를 찾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의 일을 잘 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잘 맡아 치던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조금 유별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자랑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애쓰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과 출세를 하여 내 이름을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너와 언약을 맺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이에요. 반대로 생각을 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형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뿔병에 기름을 채워 제사를 드리며 이새의 식구들을 초대를 해서 함께 제사를 드리며 그 가운데에서 그 아들 가운데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 하는 아들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 아들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8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몇 번을 받을까요? 3번을 받습니다. 오늘 한 번 받고 또 사무엘 하에 가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또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3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때가 몇 살쯤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15에서 20세 정도 사이에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몇 세가 되어야 되지요? 30세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몇 살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30살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즉 정치적, 도덕적,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역량과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장차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다윗이 이전까지는 뭘 했어요? 정치학교를 다녔어요? 군사학교를 다녔어요? 아니면 들에서 양을 쳤어요? 양을 쳤잖아요. 그러면 양을 치던 자가 왕이나 대통령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왕궁에 들어가게 해서 왕의 법도와 국사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랬더니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왕 위에 오를 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었어요? 어떻게 보내었어요? 늘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고 또 피해 다니면서 유다 지역과 또 고루고루 땅을 다니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따뜻한 침대 위에서 잠을 자지 못하였어요. 모래 위와 수풀 속에서 동굴 속에서 잠을 잤다고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왕에 오를 수 있는 수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다윗이 자기의 지혜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다윗을 견고한 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자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수금을 잘 타는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금을 누가 잘 탔다고요? 다윗이
잘 타게 됨으로 인하여 다윗이 목동에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수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게 되니까 여호와의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남으로 인하여 사울이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어떤 지위를 주느냐 하면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믿지 못하는 자를 세우게 되면 그 무기 든 자가 사울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를 무기 든 자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무기 든 자로 세움을 받아서 왕 옆에서 이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면 왕궁의 법도와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냥 높은 자리에 막 세워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17살에 팔려갔어요. 몇 살 때에 총리가 되죠?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1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지하 감옥에 요셉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밖에서 역사하시사 요셉이 총리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꿈을 감고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아니에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주관자가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길에 순환과 고초를 많이 당하셨어요. 그 속에서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느냐 하면 시험과 순환과 고초가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고난주간이 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대. 너무 슬퍼. 그 고통을 생각하니 밥이 안 넘어가 하며 우시지 말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을 다윗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였는지, 다윗의 고난과 순환을 통하여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이 왕에 오르는 것은 다윗이 꿈을 갖고 왕에 오르겠다라는 의지로 이룬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후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시는데 이루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믿음의 방식으로 세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